우리는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갔다가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문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 사울 왕은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서로 해하지 말자 말하고 맹세하고 이제 그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중단이 되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다시 한번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출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 옛날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과 화해하고 약속을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사건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건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쇼에 불과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죠.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울이 그 다윗이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때 사울이 회개했다고 하는 바로 그 옛날 그 장면이 진정성이 있는 장면이었을까요? 진정성이 없는 당시의 분위기상 피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쇼라고 생각이 되시죠?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진정성이 있었던 회개였고 진정성으로 있게 정말 이 다윗에 대해서 뉘우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완전히 삶을 바꾸어서 더 이상 다윗을 죽여가지 않아야 그게 진정성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걸로 봐서 그때 눈물을 흘렸던 거 순 가짜였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거 순 쇼였다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꼭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사울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진정성이 없이 그저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가짜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인자한 사람 같아요. 정말 참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순 거짓말이었구나, 순 위선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정성 있게 회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진정성 있게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넘어져 버리고 실패하고 또 그 정말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넘어지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순간, 감사하며 살았던 그 순간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거룩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이 또 넘어져 버려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우리가 임직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예를 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만 민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민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였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였죠? 누구였냐면 그들이 전혀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무엇인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만나라고 하는 성찬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생수와 같은 음료수를 마신 것인데 그런 음료수를 마셨던 신성한 음료를 마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한번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내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는 그 엄청난 그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눈물을 다 쏟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결심을 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에 사탄이 작용을 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들의 믿음을 다 까먹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그런 거 하나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겠고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유혹 때문에 우리들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만난 이후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 와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사울 왕 앞에 와서 사울 왕의 그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한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면 분명히 그를 잡을 수가 있고 이번에는 완전히 죽일 수가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왕이시여,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이야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순간에 그 하길라 산에 가기만 하면 그 산을 포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윗을 잡는 것은 토끼머리 하듯이 그냥 잡아버릴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사울이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사울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사울 옆에서 사울의 자존심과 시기심을 자극하고 사울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그 옆에서 자극하는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사울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울이 내가 예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어찌 다윗을 죽일 수 있으랴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러 다시 출정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여기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주변에 믿음을 권유하고 사랑을 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울 왕의 옆에 이 간신히 한 사람이 있어서 사울 왕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원수를 갚아버립시다.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있는 그 다윗을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나쁜 조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죄악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심부름꾼과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내 자존심을 부추기고 내 시기심을 부추기고 내 그 욕심을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빠져가도록 부추길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 따라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나쁜 간신의 말을 듣고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3,0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의 그 힘이 더 셉니까? 다윗과 오합지졸의 그 무리들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사울 왕과 3,000명의 정예화된 군사들이 훨씬 더 힘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통 군대라고 하는 게 불침번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면서 적군이 오는지 적군이 오지 않는지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두고 경계하는 것이 그 전쟁함에 있어서의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작전에 실패한 그 군사는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군사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그게 기본이죠. 아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왕의 주변에 보초들을 세워놓고 사울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다윗이 와서 창을 가져가고 물병을 가져가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세의 아들 아직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시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것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 어떤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무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 옛날 도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자신을 또 한 번 죽이러 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포기할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화가 폭발하려면 폭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누가 이야기하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군님, 왕이시여, 장군님, 다윗 장군님, 가만히만 계십시오. 우리 장군님께서 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피를 묻히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단번에 죽여버릴 테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순간에 다윗은 자신이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울 왕을 죽여도 될만합니까? 될만하지 않습니까? 죽여도 될만해요.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죽이러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죽여도 될만한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죽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원수를 갚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나서서 사울 왕을 죽이고 그래서 왕위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잘못을 징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내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고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내가 원수 갚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또 한 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울과 다윗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서로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겠지만 사울 왕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비새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새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원수를 갚아버립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다윗의 옆에도 있었어요. 사울 옆에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옆에서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두 사람 옆에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사울의 결단과 다윗의 결단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악인의 꾀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갔고, 다윗은 그 악인의 꾀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앙이 좀 나태해지려고 할 때 신앙생활을 좀 권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기보다는 믿음의 길에서부터 떠나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이 순간에 빨리 너도 한 방 먹여야 네가 네 권리를 찾을 수 있어. 원수를 용서하면 안 돼. 원수를 용서하면 지가 잘난 줄 알아. 원수 용서하지 말고 밟아버려야, 그래야 네가 네 권리를 찾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옛날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내 마음을 휘집어 놓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말을 너는 벌써 잊은 거냐? 우리를 향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라고 옆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가라고 부추길 때, 사울처럼 그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끌고 갔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모두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자존심을 긁어놓고, 우리의 욕심을 긁어놓고, 우리의 탐욕의 마음을 긁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도록 협력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늘 방해꾼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은 나타나서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은 침뱉고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멈춰버리고 십자가를 내어 던져버리고 못하겠다고, 이런 십자가 질 수 없겠다고 그냥 내버리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끝까지 참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참으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결단하기보다는 사울처럼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